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행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행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행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행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올바니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창립 12주년이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10이라는 숫자가 정말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12 제자, 물론 이제 한 명이 이제 실족했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다시 한 명을 뽑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방법으로 제비 뽑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마띠아가 이제 12제자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주님이 택한 분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서 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이런단 말이에요. 주께로부터 부름받았다고 그래서 사람이 계획을 할 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이시다. 네, 사도 바울이 그 가룟 유다를 대체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제 12지파가 있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12아들들이 나왔잖아요. 그 아들들이 각 지파가 되어졌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줬는데 그 축복대로 그들이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제 양성을 했죠. 그 12제자가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오늘 이제 12주년이 되었는데요. 이제 12주년, 원래는 이제 12주년 또 이제 우리도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교회가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을 구하는 기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이 있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이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에 대략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해라 그랬더니 뭐 그랜드 피아노를 구하고 좋은 차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본질에서 약간 떨어진 그러니까 2차적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2차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원초적인 말씀 1차적인 말씀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교회에서 먹고 자고 지내고 있어요. 근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이 성직자들은 다 이렇게 성전에서 자라거든요. 사무엘이 성전에 자랐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이제 성전에서 교회에서 물론 개척교회 작은 교회였지만 거기에서 먹고 자고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 사택에서 자란 게 아니라 교회 예배당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 골방에 우리 은사님 저를 가르쳤던 그 당시의 교육전도사님이랑 제가 거기서 자고 우리 친구들도 가끔씩 또 교회에서 자고 뭐 거의 없었지만 그렇게 또 지내고 그랬습니다. 저희 은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지냈는데 저는 이제 저희 은사님이 왜 교회에서 지냈는지 당시에는 몰랐고 이제 제가 좀 큰 다음에 알게 되어졌는데요. 저희 은사님의 어머님이 의정부의 용한 부당이셨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이 무당의 세계를 제가 나중에 이제 좀 알게 되어졌는데 이 무당에는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사주팔자 공부하고 뭐 그렇게 해서 무당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자꾸 신내림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신내림을 받은 강신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내림을 받으면 이 무당이 안 되고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막 점집도 차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신기한 게 이제 공부해서 된 무당을 막 책을 이제 막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몇 년 몇 월생이냐 자축 임명하고 막 이제 찾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은 딱 왔을 때 그 사람을 딱 이야기를 하는데 뭐같이 이야기하냐면 뭐같이 이야기해? 그렇죠. 귀신같이. 어떻게 귀신같이 맞춰요? 귀신이 임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강신무라고 합니다. 저희 은사님, 저를 가르쳐줬던 우리 전도사님, 그 은사님의 어머니가 그런 용한 강신무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승모가 나는 네가 목사가 되는데 학습 목사가 아니라 성령 받은 강신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학습 목사와 강신 목사가 따로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누구든지 공부하면 그냥 목사가 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신학교 졸업하고 가정 밟고
그 목사 되는 거예요. 주변에 또 많이 봤습니다. 또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경우 많이 봤는데 그게 저한테 이제 많이 와닿는 거죠. 승모가 너는 강신 목사가 되라. 그래서 제가 강신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신 목사가 그냥 또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성령을 구하면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니까 그 저를 강원도 홍천에 이제 기도원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기도하고 그래 능력 받고 강신 목사 되자. 능력 받은 목사 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그 원장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또 뭐라고 그러냐면 너 괜히 그냥 공부해서 목사 돼가지고 많은 사람 죽이려면 목사 되지 말고 진짜 목사 되려면 능력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목사가 되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능력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해라. 그래서 금식 기도는 안 합니다. 제가 그냥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가봤더니 금식 기도원이에요. 응답상 기도, 금식 기도원. 그래서 내 은사님한테 전사님 저 여기서 금식 안 할래요. 그냥 기도할게요. 그럼 보니까 가버리신 거예요. 저녁에. 거기 강원도 홍천에 버스가 하루에 한 대 오는 것 같아. 한 대. 그리고 그 버스 내려서도 한참 또 올라가야 돼요. 아주 그냥 외딴 섬에 있는 외딴 그 산속에 있는 저기인데 거기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밥을 주셔야지 밥을 뭐 제가 금식 기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밥을 안 주시니까 그냥 차도 없고 돈도 없고 차도 없고 길도 모르고 그냥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가 안 나오고 그래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을 주고 대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이 없고 그냥 성경을 막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경을 이제 한 7일째 읽고 밥을 안 먹고 그러니까 이제 힘이 들더라고. 힘이 들어서 이제 기도 진짜 한번 해볼까. 주여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오 할렐루야. 아버지 아주 근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7일째 그냥 눈물도 나고 막 가슴도 아프고 나는 왜 이렇게 못된 인간인가.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막 그랬단 말이죠. 야, 근데 그날 제가요, 진짜 너무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한 거예요. 방언도 나오고, 성경도 해석되어지고, 성경이 막 열리는데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막 한도 끝도 없이 너무 밀려와가지고 나중에는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 새벽 예배 때 창세기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막 그 깨달아진 말씀들이에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몇몇 성도님들이 야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체계도 없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서 10일 전 금식기도 끝나고 끝나서 이제 내려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0일 금식 끝나니까 어머님이 올라왔어요. 원장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올라오라고. 그런데 끝났는 줄 알았더니 10일을 금식했으면 10일을 보양을 해야 돼. 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일 또 죽을 먹으면서 또 10일을 또 기도해. 20일을 기도하거든. 20일을 기도하고 크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영적인 세계도 이해하고 성경도 열리고 내려갔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2명을 제가 가르치고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 걱정되더라고요. 20일 빠졌으니까 2주를 빠진 거 아니에요? 꽉 찬 2주. 야, 애들이 2명밖에 없는데 없으면 어떡해. 걱정을 하고 딱 갔더니 애들 그냥 2명 있더라고요. 감사하게. 2주 동안 이제 딴 데서 공부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하고 이제 성경을 나누는데 이 아이들이 그 다음 주 되니까 3명이 오더니 그 다음 주에 4명이 오고 그 다음 주에 5명이 오고 그 다음 주에 6명이 오고 계속 늘기 시작 갑자기. 왜 되는지 저는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똑같은 승목인데 기도하러 가기 전이나 기도하기 후나 근데 갑자기 바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 초등학교 5학년 우리 클래스룸이 애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제일 큰 부서가 돼. 제일 큰 부서가.
와, 신나고 재밌더라고요. 그냥 재밌는 거 이게. 그러다가 저희 그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계셨는데, 저 친할아버지가 이제 어, 위암 이제 말기셔가지고 올라오셔가지고 저희가 모시고 있었는데, 이게 위암 걸리고 저 처음 봤거든요. 제가 그때 20살 때. 그 위암 걸리셔가지고 자꾸 헛것을 보시고 이렇게 막 하늘에 이렇게 막 지휘를 하세요. 막그 음식이 날아다닌다 그러시고. 그러면서 다리가 이제 오므라드시는 다리가 이렇게 쪼그라드시더니 다리가 붙어버렸어요. 이 정강이하고 허벅지하고 두 개가.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최 목사, 그때 최 선생이었으니까 최 선생이 목회를 하면 목회가 부흥할 것이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될 것이고, 우리 원장님이 그랬는데, 기도해드려야 되겠다. 기도해서 저 다리를 펴드려야 되겠다. 그 제가 안수기도를 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할아버지, 이 굳어진 다리가 펴질지어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지금 온라인 예배 좀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다리가? 제가 2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와서 안수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나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면 될 줄 알았어. 기도하면. 왜? 기도하고 아이들도 부흥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짜 뭐 성경도 깨달아주고 영적인 세계도 체험했거든요.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어. 낙심이 되는데요. 이거 뭐냐?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탁 들고, 또 하나는 다행이다 그래도. 교회에서 안 하고 아무도 안 봐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솔직하게. 아무도 안 보고 이렇게 집에서 있으니까. 할아버지하고 나만 하는 거야. 할아버지하고 나만. 낙심을 했어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나 보다. 그리고 그냥 이제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우리 할아버지랑 같이 이제 기도한 거예요.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한 2달쯤 지난 날 우리 할아버지가요, 갑자기 한참 지난 다음에 몇 달 지난 다음에 2달 정도 됐나? 갑자기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잖아요. 그때 뭘 깨달았느냐?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다리가 펴지기를 원했어요. 다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가 믿음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다리도 펴지시고요. 암도 치료되어지시더라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제가 이걸 깨달은 거죠. 이거였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실족하셨어요. 고3 제1감리교회. 거기 가면은 빨간 이쁜 벽돌 교회 건물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건축하셨어요. 근데 우리 감리교는 이제 그 안수 받으려면, 목사가 되려면은 그 개척을 하든지 시골교회에서 3년간 담임을 해요. 그 전도사님이 와서 3년 동안 거기서 아주 깡촌이에요. 6.25가 일어났는지도 몰랐다니까요. 얼마나 깡촌인지. 공산당이 근처에도 안 왔대요. 너무 시골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제 3년 지난 다음에 이제 목사가 탁 되고, 목사 받은 다음에 떠나시니까 이제 상처를 받은 거예요. 목회자한테. 그래서 나 이제 교회 안 나간다고 교회를 떠나시네. 근데 이제 손주가 이제 신학교로 간다고, 당시에 막 신학교 간다고 금식하고 내려와서 막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다가 이분이 믿음이 들어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니까요. 그래서요, 사람이 실족하지 않을 수 없으나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기도를 한 2달 동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믿음이 들어가고 회복이 되어지, 치유가 되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어나고 생각도 못했는데 말이죠. 일어나시고 다리가 펴졌어요. 다리 펴진 게 아니라 치료까지 돼버렸어요. 믿음 들어가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야, 제가 그래서 그때 정말 강신 이제 목사가 되는 거죠. 정말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걸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영혼이 잘된 같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오늘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립 12주년. 이제 새롭게 회복이 되셔야 돼요. 회복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이 막 열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 성경 열린 건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 좀 나눠드릴게요. 새벽 예배 좀 나오세요. 새벽 예배 때 이 성경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두 번째 제가요, 이 기도가 그냥 기도를 한 어느 정도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기도가 뭐 꼭 오래 한다고 중요한가? 네? 중원부원 해야 되나?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기도인가? 1분을 해도 5분을 해도 그냥 정말로 이 기도를 진실되게 하는 게 중요하지. 분량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기도에 대한 그 분량이 없을까? 한 어느 정도 여러분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정도 기도를 해야 되는가? 성경에 bottom line이 나오고 있죠. 미니멈 bottom line 안 했어요. bottom line. 요 정도는 해줘야 된다. 요 정도.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때가 몇 년이 1994년도인지 3년도에 마태복음 26장이에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제자들 어떻게 하나 딱 와서 봤거든요. 뭐라고 나온지 알아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 1시간도 기도 못하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기도를 적어도 1시간은 해야 된다. 적어도 1시간. 그래서 새벽에 한 30분 정도 하시고 출근하셔야 되니까 저녁에 또 한 30분 하시고 아니면 더 깊게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지 못하느냐, 즉 깨어 있다는 건 기도한다는 소리가 되더라고요. 너희가 실족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그 마태복음 26장 40절 이렇게 나옵니다.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야,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오늘 이 기도의 분량이 참 중요하다. 제가 1998년도에 필리핀을 갔었어요. 거기 선교사님 딱 갔는데 야, 이분은 참 대단하세요. 제가 손님이잖아요. 제가 1998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 필리핀에 딱 갔는데 제가 손님이에요. 대학생이었고. 딱 기도 시간이 정해놔가지고요. 손님도 기도를 같이 하든지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 집에서 같이 먹고 잤거든요. 근데 저는 같이 먹고 자니까 손님이 아니잖아요. 손님인데 같이 먹고 자고 하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기도를. 저녁마다 4시간 얘기해요. 4시간. 그러니까 제가 또 저도 그래도 뭐 금식기도 20일도 하고 뭐 한두 시간이야 뭐 1시간이야 뭐 그래도 하지 1시간이야. 주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시간 기도하니까 할 기도가 없어요. 1시간 기도하니까. 1시간 기도하니까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야 주여 1시간 됐는데 뭘 기도하지? 네, 주여 하나님 함께 없어서 주여 4시간씩 2달을 아니 기도를 매일 하고 매일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 4시간 다이렉트하게. 야 무슨 이런 선교사님이 세상에 다 있는가. 박풍규 선교사님이라고. 난 손님인데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야 그런데요 기도 진짜 오래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 오늘 누구 만나야 될지도 알려주시고 난 세상에 그런 역사까지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하나님 별별 역사를 다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네? 야곱이 밤새서 기도하잖아요. 미츠하바 부엘세바로 지나가지고 너무 멋있는 장면이 그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 하늘의 전이로다. 야, 그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그걸 보고 이제 하늘문교회를 처음에 미국에 오자마자 개척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 돌단을 눕혀놓고 그 돌베개가 아니고 그 돌 침대, 돌 재단을 탁 거기 비나 있답니까 성황당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요 영원히. 오늘 제가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분량. 짧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 1시간도 기도 못하냐. 1시간. 그래서 1시간까지 좀 힘들면 나눠서라도 하잖아요. 나눠서라도. 아침에 한 30분 하고 저녁에 한 30분 하면 주님 내가 1시간 다이렉트하게 못했지만 나눠서라도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세 번째는요. 간절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간절한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줬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저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기도도 도와줬구나. 우리 기도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예수님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했다 그랬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했을 때 제가 고3 때부터 제가 찬양 기도를 했으니까 저기 그 기도원에서 기도원 출신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한국에 가면 제가 오살리 기도원 또 집회하고 그런다고요. 예? 그 기도원에서 평생 살았어요. 그냥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 기도 방학만 하면 기도원에서 사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이렇게 막 박수 치잖아요. 한참 찬양 인도하는데요. 손이 자꾸 막 붙더라고요. 이게 딱 치면 붙는 거야. 그리고 안 떨어지고 붉게 같은 성신이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붉게 쩍쩍 이렇게 자꾸 붙는 거예요. 손이. 그래서 손이 왜 자꾸 붙나 그랬더니요. 손바닥 밑에 선지가 생긴 거예요. 선지가.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봤습니까? 이거 진짜예요. 붉게 같은 성신이여 또 때려가지고 여기서 피가 나왔어. 그래서 선지가 떡이 돼서 피떡 선지가 진짜로요. 근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게 아니라 여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핏물이 흘렀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에레미야는요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다고. 이런 거는 이제 가끔씩 기도하시는 분들 저도 가끔씩 아주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말이죠.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환도뼈가 나가잖아요. 환도뼈. 야곱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기도하는데 환도뼈가 나갈 수 있을까? 근데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환도뼈가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제 생각입니다. 이거 추측인데 제가 경기도 안성의 사랑의 교회 수양관이 있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같이 자고 했는데 제일 앞에 저는 이제 항상 제일 앞에서 예배드렸거든요. 제일 앞에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저를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러다 기도하다가 이제 회개 기도가 나온 거죠. 저는 뭐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다가요. 나중에 우리 은사님이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그만 기도하라. 새벽 2시에. 눈 떠보니까 아무도 1993년도였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네? 저녁 집회 끝나고요. 저 혼자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엇이었느냐. 강단 바로 밑에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분명히. 강단 바로 밑에서. 목사님 설교하는 그 강단 바로 밑에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가 끝나니까 제일 뒤에 에어컨 그 벽이 에어컨 나오는 제일 뒤까지 가 있는 거 뒤까지. 방방 뛰었는지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계속 뒤로 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끝에 가 있는 거예요. 맨 끝에 예배당 맨 끝에 주여 주여. 네? 한 몇 시간 기도하는데 그 제가 제 생각에 야곱이 막 기도한 거죠. 산에서 돌산에서 기도하다가 혹시 기도하다가 떨어진 게 아닐까. 저 혼자 생각이에요. 떨어진 게 아닐까. 그래서 막 굴러 떨어진 거예요. 환도뼈가 나갔어. 근데 영안이 열려서 막 천사랑 막 싸우기까지 간절히 그냥 기도한 거예요. 주여 당신이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겼다.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야 이렇게 기도했대. 이렇게요. 오늘 우리 3가지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해야 된다. 오늘 제목처럼. 두 번째는 1시간은 기도해 주셔야 된다. 기도의 분량이 중요하다. 세 번째 무슨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환도뼈가 나갔는데도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제 몸에 스티그마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제 혓바닥 밑에 돌기 생겨서 잘라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기도하다가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도 구멍 뚫려 있어요. 밑에 보면. 10년 넘던 천식이 사라졌어요. 우리 사랑하는 올바니 사랑의 교회 성도님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배 회복. 이제는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 우리 사랑하는 올바니 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가 회복됩시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부터 우리 새벽 예배 다시 시작하고 금요 철야 예배 나오시고 우리 주일날 뜨겁게 다시 회복의 역사,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을 구하는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세요.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간절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능력 기도 응답받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자꾸 회복되어지니까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VBS 할 거예요. VBS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9월달에 중보기도 학교도 하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되죠? 중보기도 학교 성서대학 할 겁니다. 위에서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그 모이기를 힘쓰고 다시 한번 이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신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물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줄이 있다 했는데 주님께 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온 모든 자들 위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세요. 우리 주님 하신 사역 세 가지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요즘 치유 사역들을 안 해요. 많은 교회들이 치유 사역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치유는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는 거예요. 영이 치유되어지면 혼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외로움, 우울증, 미움, 저주 다 떠나야 돼요.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병 들었다는 거 영적으로요. 우리가 마음이 기뻐야 돼요. 우울하셔도 안 돼요. 외로우셔도 안 돼요. 슬퍼도 안 돼요. 우울하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광명이에요. 어둠이 물러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도 치유되어져요. 자, 몸이 불편하신 거 손을 얹으세요.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주여 각 사람이 손 올렸습니다. 그들의 순종함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바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대지하심이 오늘 이 시간 성령을 구하는 기도, 분량을 채우는 기도, 간절한 기도하는 모든 우리 올바른 사랑의 교회와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 위해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 응답받는 기도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창립 12주년 되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올바른 사랑의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내일 모레 우리 새벽 예배 때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